요즘은 우리 사회도 기독교가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낯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또 뭔가 믿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지만 평생을 하나님이나 또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이런 분들은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소함의 이면에는 사실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그 인생의 어떤 결과들을 맞이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것, 특히 어떤 신이라든가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든가 또 그 신에게 기도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욱 생경스럽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은 그런 차이 정도밖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든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마음을 열고 또 믿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또 이 성경의 내용이 쉽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또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냐면 여기서는 아기와 같이 또 비유를 해요. 아기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그 아이가 젖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그 젖을 먹고 점점 육아가 이제 발육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신앙의 초보인들도 신앙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죽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채소도 먹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뼈대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몸집이 점점 자랄수록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건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니고 권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이제 새로 나온 분이든지 간에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누구나가 다 항상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신앙이 퇴색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도 잃게 되고 믿음의 기쁨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항상 기쁘죠. 어린아이들은 심지어 자기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도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놀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아기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음성처럼 들리고 아빠의 사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뒤 전후 좌우 이런 거 거두절미하고 이 한 절만 봤을 때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저 안드로메다, 저 갤럭시, 은하계 저 건너편에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도 사실은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게 어렵지, 딱 마음을 살짝만 열어도 이미 벌써 사실은 믿음의 문턱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는 구원의 바운더리 안으로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도는 뭐 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막 여러 가지 변증할 것들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어떨 때는 변증을 막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런 변증의 과정이 없어도 구원에 이르는 데는 기독교 신앙은 간단해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고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죠? 뭐가 어렵습니까? 믿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11절에서 이것을 바로 성경의 약속이다, 이렇게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9절 한 절 말씀 속에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설술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요 한 절 속에 복음의 매우 짧은 요의가 다 들어있어요. 요의. 그래서 거기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심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내용까지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요 똑같은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마음으로 이미 믿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시인합니다. 공회에서 목사가 이제 세례를 베풀 때요. 먼저 이제 입교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요. 예수를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공회 앞에서 고백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자,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으나 이게 언제 있냐면 5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게 모세의 의도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그의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의 가치나 그 의의 그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또는 행하지도 못할 것을 왜 우리에게 말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다든지 그분의 법을 그렇다면 멸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도리어 우리가 행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셨을 때에는 그 율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도리어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아벨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루의 삶은 그냥 우리가 다 주어진 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허락하신 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의 법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율법에 약속된 그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도에서 막힘없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명령 앞에 섰을 때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약속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그 법 가운데
나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이제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율법의 의를 모두 성취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너희의 힘으로 다 행해서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율법에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값없이 거저 다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율법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모두 행하고 지킨다. 예? 율법의 모든 그 규례들 630가지가 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수,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실책을 드러내 가지고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 약속된 모든 복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안드로메다 행성에 가가지고 뭔가 진기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가져올 이유도 없고요. 에? 그리고 저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티벳 고원을 넘으면서 죽도록 고행을 하고 30년 평생토록 면벽하면서 벽을 쳐다보고 암자에 칩거하면서 돌을 닦아라.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구원 얻으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저 예수가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 이제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예수 믿음 가운데 너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이 값없는 복음, 수고와 노력 없이 내 능력이 아니라 값없이 누리는 이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값없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어라. 이 물을 마셔라. 이 젖을 먹어라. 수고 없이 와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서 그걸로 떳떳하게 해야지. 어디 하나님한테 신한테 빌어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말이야. 남자가
수치스럽게 말이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해서 그래서 살아야지. 뭐 보이지 않는 신한테 빌어가지고 복을 받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특히 남자분들이 보면 이렇게 막 이분들은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되게 의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공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어디 말이지 무의도식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한테나 빌어가지고 그 복을 받고 무슨 여행이나 바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깨지냐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에 봉착할 때, 그런 인생의 난관에 부딪힐 때 그때 깨집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그것도 못 깨달아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엉엉 울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다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안 그래요. 그렇게 인생의 난관에 봉착하고 부딪혔을 때,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임하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빛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곧 율법에 증거했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뿐만 아니라 할례가 없고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건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진정한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최고 황금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율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메시지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비하고 있는 저 시오니즘주의자들. 예?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 하지만 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그렇다면 너희들이 1.1억이라도 가감없이 다 행할 수 있냐? 그것으로 너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붙든다면,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완전하게 의를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아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고집에는 뭔가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3절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그들의 본심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끝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조롱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개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일에는 할례족이든 무할례족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넉넉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는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 보면 사도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부르고, 그리고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려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파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보냄을 받아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여기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할 때 이 좋은 소식이 바로 good news죠. good news. 우리가 복음을 good news라 그래요. gospel.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것이 주된 의무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양재교회도 이 세계 선교의 비전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땅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흥하게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명들 가운데에 또 성령께서요, 선교사로 세울 수도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씨를 심고 말씀으로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게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가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마치 살인 기계처럼 자본주의가 돌아가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기하에서 빠져나가면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 벗어나려고 끝까지 그 기어를 돌리는 거예요. 열심히. 설국열차 보셨죠? 요즘 봉준호 감독이 뭐 깐느 영화제인가 뭐 거기에서 지금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여러분, 그 설국열차의 기차가 쉬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기어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피를 흘려가면서 그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 기어가 돌 때 그 윤활유는 사람들의 기름이에요. 예? 좀 문학적으로 회화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생산의 부속품과 노예로 현대인들이 전부 다 전락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들의 복음은 뭡니까? 돈이죠. 그들의 기쁨과 만족은 돈이죠.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와서 술 먹고 그것으로 와서 성의 노예가 되고 또 쾌락의 노예로 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마약도 사고 그렇게 돈 떨어지면 다시 또 와가지고 열심히 또 이 자본주의 기계 속에 또 예속돼서 돌려요.
현대인들이 결코 고상하고 모던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요. 자본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일종의 이 자본주의가 형성시켜 놓은 프레임 속에서 그 법칙 속에서 살아야 그게 미덕이에요. 예? 그거를 어기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가 대중화됐다고 그랬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는 복음의 야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도 자본주의에 점점점 예속되고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교회도 되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자꾸 이 기술을 사용해요. 예? 우리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 주변에 그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에 자유를 주고 빛을 주고 참 생명은 돈이나 육적인 쾌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에 영적인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다. 이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였냐?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미리 예언했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벌써 예언했어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나이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오로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hear.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음은 hearing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여기에 함의하고 있어요. 즉 보세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율법과 토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율법 속에서 진리의 법을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아니죠.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율법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의 의와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참 믿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보면 그걸 깨달아요. 루터처럼.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점이에요. 도리어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복음 전도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굳이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벌써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일일이 목사님처럼 막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벌써 그 믿음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담대히 전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더 강하게 사용하세요. 그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말씀 듣고 간단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간단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을 구하고 얻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을 특별한 것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도 믿음이란 용어를 많이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죠.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와 계약하고 너와 약속하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매우 특별한 믿음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는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말씀의 문장과 단락과 절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이제 헬라어 같은 거, 이거 성경의 원문을 헬라어 같은 걸 놓고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필 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원어 분석을 사실은 합니다.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서기를 한다 그래요. 주석적으로 이걸 성경을 살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처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할 때 이때는 에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에크. 거기서 들음에서 나오며 이렇게요. 그리고 그 들음, hearing,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하여라고 할 때는 디아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요. 디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거에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들음이라는 말이 매우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귀를 꽉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한 믿음의 자세로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2번 강조해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에 예속되고 자본의 우상 아래 꽉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랬어요. 들으라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예배의 주를 이루는 게 뭡니까? 설교죠. 물론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거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들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됨이에요. 이게 개신교 예배의 주요한 틀이죠. 로마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미사 때도 뭘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가 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뭔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전부 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달라요.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럼 항상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도님. 뭐 바쁘게 그렇게 예배보다 딴 거 너무 중요하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가장 집중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세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면. 예?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러면 그 의미가 바로 아멘이에요. 그 목사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해야 돼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참 오늘 우리 큰 문제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성도는 그걸 듣고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속에 영적인 모든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개혁주의의 예배학이에요. 이런 게. 그게 바로 아멘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아멘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 뭐 광신자들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물론 뭐 어떤 교회처럼 목사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 아멘 아멘 소리 너무 크게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막 예배가 그분 때문에 좀 아멘 하는 건 좋은데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나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리면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사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이 이방인들, 율법 없는 할례 없는 족속들에게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 복음 전파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할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고 자부심을 가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율법 없고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도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에서 하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는 백성들, 미련한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19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이미 성경이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자기 믿음의 연조가 자랑이 돼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어 이것도 자랑이 돼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모태신앙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집안 몇 대가 믿었다. 우리 가문은 다 예수 믿는 가문이야. 이런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자랑하는데 그거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감사할 것 이외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